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문 다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높고 낮음도 없으신 주님 곁에 앉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온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 세계가 어지럽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 퇴출을 위해서 하나 되어 고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이 땅에 창궐한 전염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일상을 접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지고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해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섭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 잘 건축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약하고 몸이 아파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고통을 병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우리 정승호 목사님, 예육관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 섬기는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질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0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고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20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귀가 얇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만의 말에 쉽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런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귀가 얇은 거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딱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또 그렇기도 하고요. 신앙인의 삶에도 이처럼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갑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텨내는 것처럼 어떤 환난을 만나도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게 확고히 서 있어서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버티고 견뎌내는 그 신앙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는 거죠. 뭐가 그 신앙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상황,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속에서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마음의 이 중심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는 조금만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도하고 그러다가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상황이 딱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갑자기 삶에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 앞에는 유다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떨 때 벌어진 상황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본인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예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이것을 바로잡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다시 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파괴하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내부와 모든 기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결의 예를 행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지킨 일도 없었던 절기,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다시 그들이 해야 될 임무를,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유다 땅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충성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상황으로 유다가 회복되었는데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기로 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까지 결단까지 했는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교회를 탁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삶에나 가정에 이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요. 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고 뭔가를 배우고 또 훈련받으려고 결단을 딱 했는데 탁 그걸 막아내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해도 삶의 어려운 문제는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원수마귀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거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싸우고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은 원수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는 이 아수르의 침공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 왕은요, 부하들과 함께 상의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군사적인 방법이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이들의 지혜를 끌어모은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오는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일단 저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만들자. 여러분, 전쟁이 길어지면 물은 진짜 절대적입니다. 물과 식량은. 근데 저들이 물을 여기까지 싸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얻지 못하게 이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들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 아주 단단하게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을 뿐만 아니라 또 바깥쪽에다가 외성을 또 쌓습니다. 이중으로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기와 방패까지도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것으로 끝나면 이들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자, 역대 왕들이 택했던 가장 쉬운 인간적인 선택이 뭐였냐면 이웃나라에다가 돈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거나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큰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행했던 인간적인 대책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두 번째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두 번째 대비책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첫 번째 대비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이웃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형제잖아요, 남왕국 유다에. 그런데도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커요.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강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 앞에서 패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한 거죠.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쬐깐한 이 남왕국 유다, 아수르 왕 왓수르 앞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북왕국 이스라엘 같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서 위로의 말을 선포한 거죠. 뭐라고 그랬나요? 유다 백성들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니 안심해라.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온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겨우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 수많은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분명하고 단호하며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포하는 사람은요, 그 선포하는 과정에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속으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일을 자주 하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누가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하고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물론 왕에 대한 신뢰가 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단순히 왕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앞선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요, 아하스 왕 때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왕,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왕 때에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왕 같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어떤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 한마디에 안심해요? 왜요? 눈앞에는 지금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왕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파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마귀는 끝까지 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를 공격했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집요한 계략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도요, 매우 집요하죠. 쳐들어왔더니 상당히 방비를 잘 했어요. 그래도 이 싸움을 싸우면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사네립이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씁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계속해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너희들 먹을 것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져서 너희들은 배고프고 목말라서 결국에는 죽게 될 거다.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싹 버리고 한 신만 섬기자고 했는데 그 신을 섬기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내 손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점령해온 이 많은 나라들의 그 어떤 신들도 내 손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 그러니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요, 유다 말로 선포한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가 얇은 사람,
중심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 들으면요, 진짜 그런가 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내립의 말이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마지막 말을 제외하고는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할 거다. 이 말 빼놓고 앞에 말은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 싸움엔 승산이 없어 보이고, 자,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을 휘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서 큰 용사하고 대장하고 지휘관들을 골라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전쟁 끝난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그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휘관들이 없으면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니 사내립이 볼 때에 이 싸움 싸울 수가 없다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자신이 섬기는 신의 그 성전 같은 곳이겠죠. 들어갔더니 거기서 자신의 몸에서 난 자들, 뭐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못 구한다. 괘씸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손에다 넘기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건지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 왕 교만했죠. 그 교만함의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런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잘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늘 나 자신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강력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전쟁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위기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를 물리친 일이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한 나라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당시에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빅뉴스예요. 해외 토픽감이에요. 모든 나라가 남왕국 유다의 승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남왕국 유다를 지키는 신이 이 전쟁에서 그 남왕국 유다로 승리케 하셨다. 이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는 저들의 강력한 신이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구나. 저 나라에 잘 보여야 되고 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싹 지켜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당시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기를 참 잘했구나. 아니, 솔직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하긴 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강한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강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이 과정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이고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막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견뎠더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염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들고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구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님께 묻고 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의지하여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생각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시편 81편부터 119편까지 통독하는 기간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요람 준비하는데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시고 또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오시는 분들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당회가 안건을 제안하고 또 우리 재직회에서 결의함으로 선교지와 협력이 필요한 교회와 기관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4곳과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교회 5곳,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또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기관까지 이렇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상황 설명도 듣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결정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선물을 우리 선교지의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고 교회 주변의 마을 분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또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교사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는 다음 주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선순 원로권사께서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군의 상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합니다. 또 고인께서 평소에 원하셨던 대로 또 장학 헌금과 또 70주년 기념 사업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하나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문창희 구역의 송효숙 성도님과 임사 구역의 강은영 집사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는 광고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올 예정이지만 미리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제 연말과 연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신년에 일주일만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연말에 한 주, 연초에 한 주, 2주를 이어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번에 토요일이고 26일 주일 지나고 27일 새벽부터 연말에 한 주간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또 연초에 한 주간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다 함께 동참해서 은혜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히 믿으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여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낼 귀한 믿음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